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행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우리 각자의 죄악과 잘못을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 약한 것들, 허물된 것들, 또한 그 등에서 이 시간 주여 주님 앞에 자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정말 게으르진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충성스럽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한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그를 감당해야 되는데 주여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정결케 되고 성결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많사오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악으로 죽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다시금 새 생명을 얻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약한 것들이 있고 허물된 것들이 많습니다. 주여 이 모든 것들을 다시금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주시옵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세력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저 높고 비린 하늘과 수없는 빛난 별들이
시시니 닌 창조지 기솜씨 기고 기셔라 날마다 뛰는 저 태양 하나님 기신 권능이 만 백성 보듯 보라고 만방에 들이비치네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물을 뜻대로 창조하시고 마지막 우리 인간을 그 코의 생기부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사 만물의 대표로서 하나님께 나가게 하셨고 또 우리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가 최초의 인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와 사망이 들어와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멸망치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내주하심에 따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사오니 그 자녀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사 날마다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이 있어 육신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하여 날마다 과거에는 만나를 통해 지금은 일용할 양식을 통해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존재하며 호흡하며 이렇게 생활하며 거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줄 알기에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을 부끄럽지만 일부를 구별하여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각종 목적 헌금으로 애물로서 하나님께 드리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로 썩어지는 세상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삶을 알기에 그것을 고백하기 위하여 드리옵나니 우리의 애물을 주께서 받으시고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구현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지만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가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오되 특별히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서도 마음의 중심을 아시오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행함으로 취함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어디서나 믿음대로 믿음 따라 행하는 모두가 되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사람의 것, 사람의 생각, 우리의 이름과 명예와 모든 것은 다 뒤로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지키신 사랑 비칠 때 곧 어둠 떠난대.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니 마음속에 항상 기빈 있도다.
저 검은 길은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니 마음속에 항상 빛이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니 마음속에 항상 빛이 있도다. 나 넓게 퍼진 저 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러운 그 열매 다 추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니 마음속에 항상 빛이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러운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니 마음속에 항상 빛이 있도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어수선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으로 계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우리 에스겔 골짜기의 그 마른 뼈들처럼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무 쓸모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주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부르사 이제는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들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아 주시어서 오늘 또 주께서 기쁘신 뜻대로 부르신 이들을 주의 전에 부르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영광을 드러내심을 믿사옵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결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세우는 집들이 다 헛것이 되오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도 헛된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한 결심에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자 하실 때에 맺어 줄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에 마음껏 나와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 나올 수도 없는 처지에 있는 많은 성도들, 이 시간에도 이렇게 빈자리를 많이 둔 채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는 곳에 함께 하심으로 말씀이 저들의 심령 가운데에 부드러운 팥을 만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곳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온 세계가 이렇게 역병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 가운데 수천만 명이 거기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멀쩡하다고 하는 우리도 항상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가 이 악한 세대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주의 진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사는 동안에도 벌써 이렇게 가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한 결산하고 새로운 것들을 계획해야 되는 이런 때가 되는데 우리가 낭망하고 절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사자를 세우시고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느 곳에서 이 말씀을 듣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믿음을 얻고 믿음이 더 강해지고 일어나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로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06쪽쯤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스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요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 아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 아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시사 그리스도가 되셨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언어로 쓰여져서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보고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며 우리가 곧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자가 이루게 된 줄 아오니 하나님, 예배의 시간 하나님을 말씀과 성령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두운 세상에 인도해 주시는 우리 목자 되신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험난하고 지친 세상에 우리 주님이 지팡이, 막대기가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잡아먹지 못해서 수많은 비난과 정말 마치 원수들이 대적을 향하여 정말로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정말 해를 가할 때 원수의 목전에서 마치 초대하여 상을 베푸시는 주인과 같은 그런 주님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때문에 감사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 평안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누가복음 9장의 말씀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신자들 중에서 이제는 택하여 다시 제자를 세우시고 동역자를 삼으십니다. 신신 주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여 동역자를 삼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상 주시려고 자신과 같은, 사실 부족하지만 자신과 같은 일들을 감당케 하사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복이 무엇인지를, 그 은혜의 능력과 기쁨이 어떠한지를, 하늘에서 주시는 상급이 어떠한지를 우리도 하여금 알고 깨닫도록 그걸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부족한 우리들을 제자로 삼아 택하십니다. 동역하시기 위해서요. 제자들은 인간의 기준으로는 허물투성일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세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능력으로, 그 주권으로 제자를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한없이 부족한 제자들에게 신적인 권능과 신적인 지위, 곧 권위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육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 동행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그 권위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무엇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서 얻은 모든 그 어떤 것이랄지라도 그저 이 땅에서 우리 육체의 도움이 될지언정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삶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것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하신 명령을 믿고 순종하는 것으로만 세워지고 또 채워지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신적 능력과 권위는 이 땅에서 육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난다 할지라도, 즉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매를 맺게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전혀 목적이 아니기에 주님은 권위와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구현하는 데 사용하라고 제자들에게만 제공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명을 받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때 세상에서 필요한 기초적인 것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여행할 때 필요한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라고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만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만 가지고 나가라고 그렇게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이런 믿음과 순종 안에서 이루어지며 또 우리의 영혼은 이렇게 믿음과 순종을 통해 증거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통해서만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면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구현되는 곳에서 주님께서 알아서 제공하니까 너는 그곳에서 필요한 만큼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과 순종으로 향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항상 열매 맺지 않는다는 것도 교훈하십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고 않는 장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실망하지 말라고, 너희가 전한 평안이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열매 맺게 되는데 그 평안이 머물지 못하거든 다시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헛되이 땅에 묻히는 일이 없을 거라고, 너에게 돌아오든지 필요한 자에게 다시 갈 것이니 실망하지 말라고, 너는 다만 마치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듯이 상관없이 여기라고, 너에게 맡겨진 다음의 사람, 다음의 일들을 향하여 그저 나아가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명령하며 가르치십니다. 열매 맺지 아니한 곳이랄지라도 실망하지 말자. 그렇지 않더라도 그래, 주님이 하신다. 나는 그저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공간 안에서
주님께 받은 사명을 능력과 권위로만 일할 뿐이다. 그것으로 족하며 그것으로 감사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말씀, 그 기적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제자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이제는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은 이제는 유대 땅뿐만 아니라 그 위에 사마리아와 예수님의 고향이 있는 이 갈릴리 전 지역에 이르기까지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당시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이 예수님의 소문에 대해서 그 귀에 들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할 당시에 이 유다 땅 전체에는 헤롯 대왕의 네 아들 다 헤롯이라고 불렀습니다만, 그래서 성경에 헤롯 보면 헤롯 대왕의 제1세인지 그 후손인지를 우리가 헷갈립니다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바로 이 유대 땅에서 통치했던 분봉왕은 헤롯 안티파스가 정확한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치리하였을 때 자신의 동생 필립이라는 동생이 이제는 죽어서, 하나의 분봉왕이었습니다. 죽어서 없어졌을 때 이제는 그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신의 본처를 떠나 보내고 자신의 아내로 삼은 것에 대해서 바로 세례 요한이, 진리를 가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가르친 세례 요한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자 헤롯이 그를 옥에 가두었고, 이 헤롯의 생일 때 바로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며 원하는 바를 구하라라고 했었을 때 바로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하니까 목을 쳐서 쟁반에 바친 일들이 바로 이 상황에, 이 즈음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찌됐든 예수님은 이와 같은 상황에 이었을 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증거되면 될수록 이제는 많은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누구는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고, 이 소문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의 귀에 들리니까 한번 만나보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전의 7절에서 9절의 말씀에 잠깐 이 예수님의 사역의 주변에 있는 정치적 또는 환경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꽤 유명한 인사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치 빛이 높이 들려지면 질수록 어두움은 물러가는 것이 이치입니다. 또 그만큼 어두움은 빛을 싫어하는 것이 세상이기도 합니다. 어두운 세상은 점점 더 빛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설 자리가 없게 되니까 환영은 고사하고 이제는 대적하며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이기에, 누가는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 전에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서 암시하고자 이 헤롯 왕의 귀에 들린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종종 바른 신자와 바른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라고 할 때 바로 이런 데서 많이 찾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작은 등불이 되어 우리 자신인 교회를 향하여 또는 세상을 향하여 죄를 죄라고 말할 때 좋아할까요? 다 싫어합니다. 바른 교회, 바른 신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에 대해서는 사람의 인간의 관계에 상관없이 이건 죄입니다. 여러분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긍휼히 여기며 세상을 향하여 이건 죄입니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세상이 욕하고 신자가 욕하게 되겠죠. 이런 상황일 때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신자와 교회가 바르다. 이게 저는 기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의 이익과 명예와 이름을 위해서 해가 될 때는 침묵하고 도움이 된다 할 때는 목청껏 외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영혼을 구원하여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에 따라 말하거나 침묵하지는 않습니까? 정말 세례 요한과 같이 죽으면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사람들의 들려지는 소리로 여러분 목소리를 냅니까?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어떤 모습을 갖고 계십니까? 심각하게 지금 현재 세상으로부터 이런저런 소리로 욕을 먹고 있는 이 기독교, 이 교회, 이 신자인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좌우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상황일 때 주님은 자신의 할 일인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각 고을에서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장정만 5,000명, 그러면 20세 이하 또 여자까지 포함하면 약 한 2만 명 정도 추정이 됩니다. 이 2만 명 정도 되는 무리가 가버나움에서 동쪽으로 약 10km 떨어진 이 베세다까지 나와서 거기까지 주님을 따라오게 됩니다. 적지 않은 거리였을 텐데 왜 주님을 보려고 그들은 나왔을까요? 저는 인생의 목마름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든지 죄와 사망으로 인한 고난과 영이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환경이 어찌하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상관없이 영적인 갈급함과 인생에 대한 목마름이 다 있다고 저는 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이 예수님을 향해 그 인생의 목마름을 풀어보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주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그들에게 베푸시면서 인생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워줄 자는 바로 자신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육체의 모든 먹긴 이를 채워주는 분도 주님이시듯이 너희의 영혼의 목마름도 굶주림도 갈증도 바로 채워줄 리가 바로 세상에 비치신 자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시고자 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정도의 일반적으로 교훈되는 것 이상으로 주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교훈하시고자 한 내용이 오병이의 기적 속에 숨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누가복음 9장 10절에 그 주님의 벳세다로 가신 이유가 그 안에 증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이어주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니 제자들이 지난주입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것을 구현하라고 주님의 권능과 권위를 주사 그들이 가서 그 일을 행하고 돌아와서 흥분해가지고 와 정말 놀랍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 말하며 뭔가 묻고 싶은 것이 많이 있었을 때 주님은 따로 그들을 데리시고 벳세다로 가시니 라는 표현입니다.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뭔가 지금 말씀하시고자 한 교훈이 있구나 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가르치시고자 함일까요? 우리는 적어도 이 본문을 통해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너무나도 물고기 2마리, 떡 5개 이것으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이정만을 생각하는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있어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3가지 정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로서가 아니라 행함으로써 보여주시는 그 가르치심이 있다는 겁니다. 11절에 나타납니다. 11절에 뭐라고 행하시냐면
무리가 알고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데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냐면 그들을 영접하사, 오는 무리들을 영접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제자들에게 뭐라 하지 않고 오는 무리를 환영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병자를 고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무리에게 예수님은 변함없이 예전의 모습 그대로 행하시는 모습을 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곧 전파하시며 병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들을 구현하시면서 전에 하셨던 그 일들을 전혀 한치의 어긋남이 없이 있는 그대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주신 권능과 권위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귀신이 떨어져 쫓겨나가고 병자가 나음을 입는 일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정말 주변에서 일어났으니 본인의 손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으니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기도의 응답으로 일어났을 때 얼마나 흥분됩니까? 눈에 안 봐도 선하지요. 너무 감사했고 좋았고 기뻤고 흥분되었으리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그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면서 자신들의 행한 것을 신기해하기 바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이 자신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에 감사하고 더 나아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두기보다 지금 현재 그들을 통해 일어나는 이적과 기적,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것에 정신이 팔려 있으니 주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같이 휩쓸려서 우와 정말 놀랍지요. 대단하지요. 우리 그렇게 열심히 해보자. 이 뒤에 또 한 번 제자를 보내면서 그들이 놀라운 기적을 하고 돌아왔을 때 무슨 말씀을 하신지 아십니까? 정말 뒤통수 치는 말씀을 하십니다. 야, 인자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줄 너 아냐? 찬물을 끼얹어 버립니다. 참 놀라우신 주님이시다.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뒤에 둘 것을 뒤에 두게 하시는구나. 언제나 이 땅에서는 사명을 받은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데 관심을 두고 집중해야 되는데 일어나는 이적과 기적에 흥분하여 있는 제자들 잠잠케 말로서가 아니라 당신이 행하심으로 보여주십니다. 여전한 모습으로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2절에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이 곧바로 드러나 버립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참 제자들과 예수님의 생각이 지금 딴 곳에 가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병자를 고치면서 무리들의 영혼을 구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다른 데 관심이 가 있습니다. 바로 육체적인 일, 땅의 일에, 즉 많은 사람들이 먹어야 할 끼니에 관심이 가 있습니다. 또 제자들의 눈에는 날이 저문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2만 명이라는 무리의 수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을과 떨어져 있는 빈들이라는 상황, 이 상황 판단이 지금 서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사실 이것은 굉장히 지극히 어찌 보면 당연하고 인간의 모습으로서 당연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그들은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전파하고 그걸 구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는 정확한 상황 판단이요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무나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구현하다 보니까 현실의 이런 끼니 문제를 잠깐 잊어버리고 계신 걸까요? 그래서 그냥 벌써 이렇게 됐네, 어떻게 하지? 이런 모습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이신 주님께서 몰라서 또는 잠깐 잊어버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아 잘되지 않고서는 이 땅의 나머지 모든 그 어떤 것도 전혀 그들에게 도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3서 1장 2절에 그 놀라운 말씀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라는 증거를 여러분 한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면 이 땅에 있는 그 무엇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2만 명이라는 이 영혼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역사가 너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2만 명이 아니라 한 명의 영혼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이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이 심정을 제자들은 순간 잊어버렸던 겁니다. 주님과 함께한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의 눈과 관심은 아직도 땅의 일이었습니다. 비록 능력과 권위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경험하였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인 주님보다는 땅에서 일어나는 이적과 복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무리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눈을 두기보다는 그들의 끼니와 그 끼니를 해결하는 복지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니 끼니가 먹어야 된다는 생각 자체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수한 이 2만 명의 무리, 이런 사람이 한번 되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2만 명의 무리가 저녁이 됐으니까 끼니 어찌하지? 라고 말하지 않고 이 제자들이 지금 말합니다. 제자들이요. 기가 막히지요. 주님보다 우리 눈에 주님을 따르는 무리가 더 자세히 보이고, 더 나아가 무리들의 끼니와 사장을 더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한참 모자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때 눈에 보이는 교회가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안 보인다면, 교인들의 물리적인 소리는 귀에 들리는데 주님의 음성이, 물리적인 소리가 아닌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도 갈 길이 한참 먼 그런 제자들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와서 주님이 보이고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무언의 행함으로 가르쳐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잘못을 한번 건드려 봅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한참 주님과 지금 엉뚱한 데 있습니다. 그래, 너희 눈에 보이고 관심이 가 있는 이 끼니 문제 너희가 한번 해결해 봐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말씀으로 너희 관심이 있지, 지혜도 있지, 한번 해결해 봐. 지금 주님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모든 것은 주의 뜻에 달렸사오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답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주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의 눈에 가장 인간적인 최선적인 해답을 내놓는 우를 범합니다. 우리에게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들 앞에 있는 권위와 능력을 주어 모든 일을 하게 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보인 게 아니라 물고기 2마리와 떡덩이 5개가 보였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보이지 않아야 될 게 보이고 보여야 될 게 지금 안 보인 상태. 정말 까막눈이 된 거죠. 이게 내가 아닌가? 이게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물고기 2마리, 떡덩이 5개 보인다는 것은 불행한 거예요. 정말 이 하찮은 것에 보이는 것이 불행한 겁니다. 2-3 사람 먹으면 없어질 것 그걸 보고 해결책을 다른 데 가서 사서 먹지 않으면 못하겠다고. 참 아무것도 아닌 이 오병이어를 기억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기억을 못한다면 여러분, 이런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2만 명이라는 엄청난 사람들과 그들의 끼니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만 생각하면서 미처 주님은 전혀 보지 않고 있습니다. 하찮은 오병이어로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 답은 보내서 사서 먹이든지 보내든지 밖에 안 된다고 답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현 상황을 직시하는 것 외에는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교회의 일은 주님의 권능과 권위로만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곧 믿음과 순종으로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의 눈이 오직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없는 곳이 빈들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없는 곳이 빈들임을 가르쳐 주기도 하십니다.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께 말하기를 우리가 있는 곳이 빈들이라고 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로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이 먹고 마실 만한 곳이 아무것도 없는 곳, 인가가 주변에 없어 사람이 필요로 한 것을 구할 수 없는 곳, 사람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곳, 이것을 지칭하여 빈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주님이 옆에 계셔도 당장 끼니를 구할 수 없거나 자신의 몸을 유할 수 없는 그곳이라면 바로 빈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눈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사람은 필요한 것을 얻고 또 그것을 소유하게 되고 풍족하게 되면 꽉 찬 들이 되지요. 꽉 찬 인생이 됩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빈술의 빈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옆에 계시면 무엇하겠습니까? 당장에 먹고 마시고 입어야 되고 거할 곳이 없다면
빈 수레요, 빈 인생이라고 말하는 세상. 여러분, 이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주님은요, 제자들을 의도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빈들로 인도하셨습니다. 과연 빈들이 인간이 필요로 한 물질이 없는 곳이 빈들인가? 아니면 물질이 아무리 풍요로울지라도 주님이 없는 곳이 빈들인가 한번 봐봐라. 참 놀라운 가르침이십니다. 2만 명이라는 무리가 과거와 현재의 상태가 어찌하든 인생의 목마름으로 갈증하고 있는 저들을 너희들이 보면서 도대체 무엇이 빈들인가 한번 봐봐라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 끼니가 없어 빈들이 아니라 저들의 인생을 채워줄 자가 없어서 빈들이다 라는 뜻이지요. 물질이 없어 고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없어 말씀이 없어 인생이 고나고 허망하며 빈들의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계속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 계신 겁니다. 목마른 그들에게, 그들의 영혼에게 정말 안식을 주고 그들의 영혼을 채워줄 하나님의 나라, 곧 자신임을, 자신이 곧 하나님의 나라임을 증거하고 채워주기 위해서 끼니를 굶더라도 밤이 오더라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은 지금 그렇게 일하고 그곳에 빈들이 아니라 꽉 찬 들이라고 그렇게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물질과는 상관없고 현실의 상황에서는 전혀 도움되지 못한 마치 세상 사람들이 보는 빈들 같지만 그러나 주님이 계신 그곳이 인생에 꽉 찬 정말 안식과 평안이 있는 곳임을 여러분 주님을 믿고 받아들여 봐야 그제서야 압니다. 이걸 아는 제자들이 정신 차려라 좀. 너 지금 뭐 보고 있냐? 라고 지금 빈들에서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 그렇게 가는 하나님의 나라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찮은 오병이어를 가지고도 기억할 필요도 없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걸 가지고도 얼마든지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우리의 육체의 필요한 일용한 양식을 채워주시는 분이 주님인 것도 알아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16, 17절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어린 소와 이름도 모릅니다. 별로 이게 오병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눠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이 빈들 같은 세상에서 먹어야 할 일용할 양식도 우리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비록 너희들이 씨 뿌리고 물 주는 일, 이와 같은 수고와 노력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열매 맺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꽝이라는 겁니다. 1년 농사가 홍수와 태풍으로 한 방에 날아갈 수 있고 우리 수고와 노력이 아무 기대하지도 예상하지도 못한 일로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듯이 여러분 어찌하여 살아 움직이고 눈에 보인다 하여 우리 자신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것도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오병이어 하찮은 것으로도 너희 전체를 먹고 마시고 남을 만한 12광주리에 거둘 만하게 이루시는 이는 나다.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땅의 양식도 사람의 죄와 수고 그리고 노동으로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으니 너희는 영적인 것도 육체적인 것도 나를 보지 아니하고서는, 나로부터 나오지 아니하고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느라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믿음으로 서 있다면 우리의 육체가 빈들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가 우리 육체의 양식까지도 먹고 12광주리에 남을 만큼 채워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할 것인가? 또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얼마나 우리 삶이 피폐해졌습니까? 얼마나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졌습니까? 여러분, 여성의 30, 40대 자살률이 수도권에서 엄청나게 높아간 것은 아십니까? 참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지요. 고민 안 하려고 해도 고민되는 게 현 상황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야, 고민은 일만 하고 누구를 더 보라고요? 나를 좀 봐라. 제자들이여, 나를 봐라.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 어려울수록 이렇게 빈들의 제자들을 모으사 정말 하찮은 것 가지고 그 축사하사 능력을 보여주시면 주님 좀 보라고 애타게 외치시는 주님의 그 답답한 심정을 좀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코로나19가 무서운 게 아니라 주님을 보고 있지 않는 것이 무섭습니다. 이것을 아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연약한 제자인 우리를 가르치시려고 그저 그렇게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여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찌하든지 사람의 일, 육체의 일에 관심을 갖는 우리가 이제는 주님처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말하고 전파하는 데 관심을 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까지도 주관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 수많은 문제들 우리의 끼니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행하지 아니하고서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없는 줄 아오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만 경청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대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너로 주의 권세 주의 영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 교회 앞에 알립니다. 주일 예배는 1부, 2부, 3부, 수요 저녁 예배 오후 7시에 본당에서 드립니다.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주일 2부 예배 오전 10시, 수요 저녁 예배는 인터넷 영상으로도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새벽 경건에 이어 기타 소모임은 중지합니다. 또 우리 주일학교가 9월 한 달간 모이지 않지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부모님과 함께 본당에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거나 또 각 부서별 영상을 배포했습니다. 영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꼭 부모님들은 참여했으면 아이들이 참여했다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꼭 이렇게 문자라든지 전화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경건은 하지 않지만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 또 주중에 기도하실 분들을 위해서 소예배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제105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정기총회가 이제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분산해서 화상회의로 개최합니다. 그래서 9월 21일 오후 2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는데 여러분들 순조로운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관련 공지사항인데요. 우리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경우에는 52명이 넘어도 된다고 우리 전주시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항상 예배 전후에 소독을 하고 에어컨도 틀지 않고 또 출입문도 다 이렇게 열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여하실 때 마스크 착용하실 때 좀 힘드시더라도 가능한 한 KF94로 착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꼭 예배 후에 나가실 때 거리를 지키면서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로 소식입니다. 1교구 중화사구역 고 이정규 장로님, 김양 권사님의 남편 되신 분이 우리 장로님께서 9월 12일 토요일 83세로 돌아가시고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다 함께 하셔서 폐성으로 좀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그 쇠지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